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알파벳 페하고 짜딕, 이 두 가지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129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많이 암송하는 말씀인데,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 주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 그래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 여러분,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책이어가지고 이렇게 열죠. 말씀을 이 시편 당시는 어떻게 열었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신약 시대에는 이제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돌돌돌돌 말린 형태여서 쭉 여는 거예요. 그래서 큰 통입니다. 큰 통. 큰 통이라기보다는 큰 원통형으로 생긴 거죠. 그래서 말씀이 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본들, 고고학에서 사본들 발굴할 때 그 일부가 발견됐다 그러면은 한 5m 정도, 그러니까 일부예요. 일부. 그냥 뭐 이사야서 몇 장 몇 절이 발견됐습니다. 그럼 5m 정도 쭉 사본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연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성경 딱 열어서 그 한 부분만 보는 거지만,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 성경 한 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창세기 뭐 이렇게, 창세기도 창세기로 안 돼 있겠죠. 뭐 토라. 그래서 쭉 여는 긴 말씀입니다. 말씀이 저희는 열어서 넘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쭉 열릴 거면 이게 원통이니까 쭉 잡아서 계속 열리는 거예요. 계속 열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이 열린다라는 게 문자적으로는 첫 번째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성경은 이 계시록에서 감추어진 만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만나가 무엇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만나를 두고 자신이 만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만나는 사실상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 출애굽 광야 세대가 먹었던 음식, 양식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몸, 생명의 떡, 성찬, 예수님 자신을 나누어주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것은 하늘 만나를 먹는 것이다 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은 말씀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 지금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구워 먹어요? 삶아 먹어요? 데쳐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먹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자는 예수님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할 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는 것 또한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고 만나이시라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감추어진 만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만나라는 것은 무엇이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광야에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광야에 먹을 게 없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양식이 가득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광야 들어가면은 굶어 죽겠다, 야 큰일 났다, 어떡하냐, 어떻게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냐 했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보이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히 먹이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의 만나, 하나님 편에서의 만나는 끊임없이 베풀 수 있는 양식인데, 인간의 편에서의 만나는, 이 만나는 감추어진 겁니다.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계획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라는 것을 감추셨다. 감추인 만나인데요. 이 말씀도 사실은 감추어진 형태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 성경을 쭉 열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의미로 본다면은, 이 말씀을 그 의미로 본다면은, 말씀이 열린다라는 것은, 말씀을 여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해주셔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좀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열리면은 빛이 비쳐서
저처럼 우둔한 사람들도 깨닫게 되는데 주님 말씀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깨닫기를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는 마음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뭐 이사야서의 말씀도 그렇고 사실 성경을 해석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거 어디서 전에 읽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찾아보고 읽다가 이 부분 신약에서 본 것 같은데 구약에서 본 것 같은데 복음서에서 본 것 같은데 서신서에도 비슷한 거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경 한 절을 볼 때도 여러 성경 구절에 같이 막 맞물려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이나 다르지 않구나. 여러분, 마귀도 그 전략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안전기도회를 오고 가면서 차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저는 이제 한참 듣고 있다가 거의 도착할 때쯤에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집사님들 믿음의 수준이 멋있으시구나, 훌륭하시다 싶었는데 좀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목사님 가시면은 불이 다 꺼지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차라리 아예 그냥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나은 방법인 것 같다. 애초에 불이 꺼질 바에야. 어떤 집사님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기도는 우리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중보기도 팀도 있고 기도의 동력자가 있는데 기도의 동력자들하고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지. 목사님 가시더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그 정도 믿음이 있으신 분이 아니었는데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하시지? 쉽지 않은데. 그래서 막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지금 집사님이 하신 말씀은 성령께서 그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님께서 집사님의 마음을 이렇게 운전을 제가 하고 있고 이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놀랍습니다 하니까 그분도 놀라시더라고요. 정말요? 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그 주님의 말씀이 열린 거예요. 제가 올해 신년표로 잡았잖아요. 어제 기도하면서 한번 또 봤는데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어린이, 그렇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새나라의 어린이는 스스로 치카치카하고 다 하는 거죠.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성경 읽고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그게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충만한 지경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그게 앵간히 하다 꺾이는 게 아니라 충만한 이삭에 충실한 곡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기고 주님의 말씀을 열 때 빛이 비치는 것을 그 빛을 딱 경험하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희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4장 5절 6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어떤 종류의 은혜를 베푸시냐?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말씀에 있어서 성장과 성숙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그거 6절 보세요.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친다. 뭘로 형제를 깨우치는 거죠? 성경,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깨우치는, 성경으로 깨우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깨우친다가 빛이 비치는 것이죠. 이것을 빛이 비치는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여러분, 예수의 일꾼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 그것은 빛이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깨닫게 될 때. 그래서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말씀과 말씀의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적고 있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 쓰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여는 자요, 말씀이 열리는 자입니다. 성령님께 계속적으로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둔한 자들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우둔한 자가 계속적으로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저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저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또 이게 죄 지은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 보면 별것 아니고 지금까지 별것 아니라 생각했어요. 저도. 주님께서 조명하여 주사 그래,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왜 회개하게 되냐?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조명하여 주시는, 특별히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니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죄를 안 짓는 게, 말씀을 안 깨닫는 게 좋은 건가요? 깨닫는 게 좋은 거죠. 삭개오 같은 경우도 본인이 잘못한 일에 있어서 4배나 갚겠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가 믿음의 자손만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내면에서는 말씀을 행하는 자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만 받는다, 나도 믿음이 있어,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의 빛이 임한 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열고 주님의 말씀이 열려서 빛이 비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히브리서에서도 한 번 빛을 받은 다음에, 이 내세의 빛을 경험한 다음에, 이 천국의 빛을 경험한 다음에, 말씀의 빛을 경험한 다음에 그냥 말짱 두루묵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완전 그냥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은사를 경험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 버린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강력히 질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 요한계시록의 경우는 고난받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이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주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곳이 에베소이기도 하고요, 로마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는데,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끝까지 지켜라. 여러분, 말씀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순교의 때는 아닙니다. 순교의 때는 아니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떤 그 삶의 압박, 어려움을 느낄 때 그때 그 지경으로 갈지라도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험해야 될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씀의 빛을 경험해 봐야 돼요. 말씀의 빛.
그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위경에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주님,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나를 꺼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자, 131절 좀 이어서 읽다가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한때 이 말씀도 많이 제가 암송했었어요. 입을 열고 헐떡일 정도로 주님의 말씀을 향한 그 갈급함이 느껴지나요? 개가 목이 막 타고 목말라서 혀를 쭉 빼놓고 헐떡이는 장면, 저는 이걸 보면 꼭 그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헐떡에서 걔가 자신의 체온을 식히면서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그 헐떡임, 말씀을 향한 갈망이, 빛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말씀을 열 때 빛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지혜로운 것도 맞지만 말씀을 향한 이 헐떡임이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이 선한 일에, 봉사하는 일에 능력을 갖추게 하고 지혜를 베푸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그래서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는, 그래서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향한 헐떡임이 있는 거예요. 쭉 보시면은, 자, 이 14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3절, 144절 우리 두 구절 읽습니다.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자, 환난과 우환, 고난이 미쳤는데도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나한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즐거움이 된다. 그러면서 주의 증거들은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사? 깨닫게 하사 살게 하여 주십시오. 환난과 고난이 왔는데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무엇이냐? 성경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저도 있거든요. 저도 어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해요. 주님, 저한테 말씀을 좀 주십시오. 말씀을 좀 주십시오. 얕은 감동의 수준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좀 주십시오. 주님, 저도 기도할 게 많은데 이 기도 가운데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빛을 비춰서 주님, 내 영혼을 해갈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도 고민하는 게 있고 고민하여서 때로는 머리가 아픈 것들도 있는데 주님, 진짜 어렵습니다. 말씀을 보내주십시오.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서산기식교회 가족 여러분, 말씀의 빛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여는 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열어주사 감추어진 말씀들이 열리고 닫혀진 말씀들이 풀리고 감추어진 만나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가 말씀으로 풍족하고 배부른 자들, 그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 흐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오니, 주님, 우리가 입을 열고 헐떡이며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 환난과 우환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삼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주님, 성경을 깨닫게 하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리길 원합니다. 서산기시교회 말씀이 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이 임하고 말씀을 먹고 마시고 말씀의 빛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새벽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